네, 우리 여러분은 레이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읽기 어려운 책이다, 너무 지루하다, 되도록이면 그 안 읽고 그냥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 일독하려고 딱 하다 보면 을에 만나게 되는 난코스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어 나가다가 여기쯤에서 의지가 팍 꺾이고 포기하게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몇몇 구절을 제외하면 거의 나와 정말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읽기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은 것이요.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들을 풀어 나가시느라 성경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레위기는 이렇게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점철되어진 책임을 보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자상하게 살피시며 또 마음을 기울이시는지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조금이나마 나누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신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으로 나오는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레위기의 첫 시작은 히브리어로, 우리 성경과는 좀 다른데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제일 첫 시작이 그리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족소사 와우가 들어갔다는 것은 레위기가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문장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출애굽기 마지막 문장이 조금 궁금해지죠. 우리 4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맺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레위기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별개의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드라마 시리즈처럼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가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이것은 레위기 역시 출애굽기처럼 살아있는 역사 속의 사건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시내산 영광의 그 구름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또 시내산에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혼인 계약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집 성막을 지으시고 친히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 구름이 땅에 내려와 그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 땅에 영광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머무시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매 순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분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가까이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각종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등을 그런 의식법들을 1장에서부터 한 1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단어들이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뭐 이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괜히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각종 의식법들이 우리에게는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만큼 반드시 읽고 익혀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은 사람들의 죄로 죽고 사는 문제가 희생제물로 전가되어서 희생제물들이 내는 그 비명소리, 또 피와 그 고기와 기름들이 불과 연기 가운데서 태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에 규정된 각종 제사는 피가 흐르고 연기가 타오르는 두렵고 엄숙한 것이었죠. 제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사는 종류에 따라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고 또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예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또 예물을 들어 올려드리는 거제, 또 흔들어 드리는 요제, 예물 위에 독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제사들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로 가까이 접근하여 가까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르반의 이 의미를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을 얻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물, 코르반이라는 것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직접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연합하기를 강렬하게 원하시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지루하고 또 재미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손 내미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따뜻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또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성막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까지 연결되기를 원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까지도 거룩해야 하나요?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관계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죠. 우리에 대한 소유권과 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런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시고 나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또 전능성을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우리 생명의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위치 또 우리의 본분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19장 2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비유하다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사극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왕이 보통 세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세자, 너는 조선의 세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덕을 다하고 학문을 갖추어서 성군이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세자들 모두가 자기가 누리는 특권도 있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팍팍 됐을 것 같습니다. 덕도 쌓아야 하고 학문도 갖춰야 하고 또 무엇보다 성군이 되어야 하고 세자들 모두 참 이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움과 무게를 우리도 이 19장 2절 말씀을 대할 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실 때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편하지가 않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그냥 우리가 각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막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안개속과 같이 막연하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일상의 태도와 또 관계 속에서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19장 3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상을 따르지 말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놔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웃을 속이지 마라. 품삯을 당일에 지급해라. 또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재판에서 공정해라. 등등 아주 현실적인 삶의 규범들로 이어집니다. 20장, 21장 계속 이런 삶의 규범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이런 것들까지 말씀하셨다고 라고 할 정도로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전반부가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의식을 통해 거룩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렇게 레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즉 일상의 거룩으로 그 시선을 성막 바깥으로 돌리게 합니다. 성막에서 사람들이 그 실제적으로 삶을 일구는 현장인 시장, 논밭, 노동 현장, 재판전을 향해서 말이죠. 거룩이 성소에서 시작되어서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또 성막의 울타리를 지나서 시장과 논밭으로 흘러가는데 그래 거룩은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단에서 제물의 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각자 머무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논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룩의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이렇게 거룩의 땀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룩의 땀을 흘릴 때 세상의 시선이 분명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거룩의 땀을 흘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모습들을 보며 그렇게 뭐 정직하지도 않고 뭐 이 사람들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잖아. 그들이 말한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라며 거북해하던 그들이 이들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세상을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을 아는구나.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구별할 것이고 그렇게 우린 하나님의 거룩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언니 가운데 한 명도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속상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런 분이 꼭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거룩의 핵심이기도 하고 거룩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곧 너희는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거룩을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세상 신들 중에 그 어떤 신도 감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은 자신을 위해 인간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사람들에 의해 제물, 코르반이 되어주셨습니다. 코르반의 의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옴을 얻음, 또 예물이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희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들이 서로 가까이 가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둘 중 하나가 손해를 봐야 되겠죠. 이때 손해는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스스로 희생해서 손해가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희생해서 손해가 일어나는 쪽은 다른 한쪽을 더 사랑하니까 희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먼저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코르반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납되었고 더 이상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얻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일까요? 번제물을 갈라서 각을 뜨고 머리와 또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버려놓고 불사르고 또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이때 제사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몫이 없이 전부를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러하였습니다. 번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만족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여 모두 다 기쁘게 불태워 올려드린 번제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만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코르반으로 번제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번제로 드리는 삶은 나의 만족이나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께 100% 완전히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상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상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해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린 자들, 번제의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같이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들처럼 철마다 비가 내리고 땅에 소출이 있고 나무는 열매를 내고 또 지난해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을 저장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번제의 삶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보상해 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복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와 생활에 대한 모든 규칙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며 이것은 곧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동일하게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는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품을 빚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에 있는 이 규범들이 비록 지금에 다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돌보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생활 속에서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질 때 우리가 주께 받을 축복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함을 맡은 그 자리마다 일상의 거룩으로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